마트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몹시 화가 나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엄마 미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엄마 바보, 엄마 바보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면서 아이가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바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는 바보라는 말이 욕도 아니라 그럴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아주 서로 좋아하는 사이 같은데 부르는 애칭이 그렇더라. 바보야. 그런데 놀랍게도 기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해서 바보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설명하는데 라가라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라크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텅 빈 머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가까이 해석을 하자면 바보라고 하는 그런 욕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해왔던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일제 잔재로 남아있던 빠가 야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머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라고 욕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엄마 바보라고 외쳤던 이 아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시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따라서 빵을 훔친 손을 잘라버렸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죄를 저지른 손목을 잘라버린 그 청년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주님의 말씀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돌로 치라, 그런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고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고 부딪혀 왔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옳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을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며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잘못했다고,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듣지 못할 말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사람 죽이는 거 봤느냐? 그러니 나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노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을 수도 없이 죽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 대신 저주와 욕으로, 분노와 멸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도 내지 말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며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살인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지 알기나 하느냐? 네가 틀렸다. 그렇게 주님 앞에 대들고 있는 모습이 다름 아닌 신약시대를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신 주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경고하고 나서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6번째 계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증오가 증폭되는 모습을 람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람에게 분노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에게는 죄가 벌이 살인했던 그보다 77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오,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방치해 두면 더욱 더 이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하였을지라도 그 말에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싱글거리고 있지만 그 말을 들었던 내 표정은 철천지 원수를 만난 것 마냥 늘 싸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고 용서조차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말 안에 라멕이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이 가인보다도 77배에 해당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떠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디모데에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모두 이런 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어서 열심히 참아보지만 몸과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육체의 일에 집착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조금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던 음행하는 것과 호색하는 것, 술 취한 것, 그리고 방탕하는 것, 쾌락을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즐기며 살려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술수를 부리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며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것도 자기 몫을 챙겨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의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 사건은 친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이유를 보면 그것도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만 받으실 것인데 동생이 있어서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결코 동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예를 쓰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의 행동은 영적의 생명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잘 살아보자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차원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차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되 육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라고 하는 용도를 설명하자면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 지었다가 다 사용하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다름 아닌 텐트이듯이 우리 인생들이 장막집처럼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육체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찾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그러한 작용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이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외치기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그렇게 전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실은 벌 주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억울함과 증오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바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오심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가인은 이 처방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처방을 이미 받아들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동이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럽니다. 예물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져야 되고 원망이 사라져야 되고 업신여김이 사라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물까지 들고 제단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웃과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할 것이요 그리고 난 뒤에 제단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불화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는 자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다 지켰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끝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체는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영혼을 수도 없이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되겠다고 우리는 늘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 마음 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게 하겠노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난 후에라야 내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대신에 저주와 욕으로, 분노와 멸시로 그런 자리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심판과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자를 찾아서 내가 벌을 주리라, 지금 그 자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내려놓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용서를 하게 하며 용납을 하고, 또한 나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만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내세우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벽을 만들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구역이나 직장에서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관용이 필요하거든 관용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해석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사실은 용서함, 죄를 용서받은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자리요,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며 용서하고 관용하는 자리로,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